네, 반갑습니다. 3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하루 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다는 건 말이 되지 않거든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의심하지 않으면.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산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루 만에 그 뿌리채 마른다는 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성전에 비유하신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기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은 이거 뭐 식물도 하루 만에 뿌리채 메마르게 되었구나. 정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맞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게 베드로가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침몰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산은 시온산성을 말하겠죠. 시온에 있는 산, 시온산에 있는 성,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 바다에 던지게 해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질문에 정말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성전과 관련된 대답입니다. 성전이 무너지지만 성전이 원래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 사라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전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기도하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서든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도 역시 성전과 관련이 있는데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해서 용서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래서 더 이상 용서받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그 믿음이 작거나 낮은 상태라는 것이죠.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 상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전에 성전을 척결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서 도대체 당신이 무엇인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로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으로서 예수님을 붙잡거나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행하려고, 처형하려고, 그렇게 가둬두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역질문하죠.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근데 이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나도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칫 그렇게 말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리새인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것에 자신들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믿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 아닌 곳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 곳이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어느 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것, 성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다가 성전에 와서 더욱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고 매일매일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